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예, 1절에서 2절은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대한 경계이고요. 3절에서 5절은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6절에서 8절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미치는 영향. 9절에서 12절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잘못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면 뭐도 많아요? 심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제자는 잘못 가르침을 받잖아요.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물론 그렇게 따라간 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누가 책임이죠? 잘못 가르치는 자가 더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막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발표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 새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전체 성경의 진리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해야 되지 무조건 새로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보면 이제 그 어느 교단에서 자랐느냐,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요 그 신앙의 그 길이 다릅니다. 근데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잘못 배워놓으면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잘 안 받아들여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교단, 뭐 침례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 보면 그 전에 배웠던 것을 잘 못 버려요. 아무리 그 바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워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 어렸을 때 잘못 삐뚤어지게 자라면 새로 이렇게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승들은 책임을 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9장 16절. 15, 16절 읽어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꼬리,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거짓말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도하는 스승이 잘못되면 빨리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인도를 받게 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참 많지만 뭐에 가장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가장 많아요. 저도 뭐 늘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누구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즉시 후회를 합니다. 꼭 왜 이 말을 했을까? 아,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꼭 그 말을 해서 참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냥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 쓸데없는 말을 막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심판을 해요. 여러분들 내 입으로 내 말 했는데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 말한 사람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 12장 36, 37. 마태복음 12장 36, 3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에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놓고 난 책임 없어. 나 다 잊어먹었어. 어떤 사람은 다 잊어먹었대요. 자기가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다른 사람 비밀 다 드러내놓고 막 다 말해놓고는 나 몰라 무슨 말했는지 나도 잘 몰라. 그 말이는 그게 책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그 무익한 말, 악한 말, 남에게 손해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나는 책임 없어. 받아들인 사람 책임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유익이 있겠는가? 덕을 세우겠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겠는가? 만약 해를 끼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전체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덕을 세우겠는지, 아니면 손해주고 해를 끼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대중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제 설교 이렇게 이제 요즘 유튜브에 다 기록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 듣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참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유튜브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한 말이 다 어디에 기록돼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돼 있겠죠. 그러니까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2절 이제 계속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말은 그 자기의 그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표정만 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또 우리 인격이 온전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 아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속에 그냥 악이 꽉 들어찼는데 선한 말이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선을 쌓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아놓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더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여러분은 용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서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부패성이 가득 일어나고 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부패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냥 쏟아놓는 말들이 다 악한 말들. 악한 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전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체를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선한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말이 되도록, 그래서 또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우리 온 몸을 잘 제어해서 실수 없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보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죠? 말, 약간 길게 우리가 말. 그리고 타고 다니는 말은 말. 우리 한국말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그냥 쓰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는 말. 타고 다니는 것은 말. 말이 말 잘 들어요? 말이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물리죠? 재갈, 이게 쇠로 된 재갈을 이렇게 입에다 물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매 가지고 말을 제어하지요. 말이요, 여러분들 몽고 사람들 말 훈련시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들이지 않는 말들은요, 막 펄쩍펄쩍 뛰고 앞발을 들여갖고 막 사람들 치고 물고 그래요. 길을 들이니까 저렇게 착착착착 말 타는 거 아주 멋있게 보이죠? 그 말이 그렇게 뭐 쉽게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잘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조그마한 이게 쇠막대기예요. 그거를 물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어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배가 크죠. 배가 큰데 배 뒤에 키가 있습니다. 키 앞에 운전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키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판자예요. 판자인데 이 판자가 조정하는 대로 이 배가 이렇게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셨나요? 큰 배는 키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큰 배에 비하면 키는 아주 작아요. 그 작은 키로서 그 큰 배를 이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온몸 전체를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뭐 몇이라고 그러죠? 세치되는 혀라고 그러죠.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혀로서 이 뒤에도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온 이 많은 큰 단체에 큰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를 망치기도 해요. 지금 뭐 대통령 또 부인 영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 잘못해서 근데 하여튼 그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일반인들하고 왜 그 말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를 그냥 구렁텅이에 빠치는지 하여튼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온몸을 제어하기도 하고 또 큰 단체, 나라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말을 막 물론 말 않고 살 수는 없죠. 여자들은 모여서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푼다 그러죠. 네, 하여튼 성경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는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이 드러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비밀 다 드러내고 허물 다 드러내고 나중에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자기가 다 해버려요.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실수가 많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잠언 1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잠언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뭘 보존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막 함부로 떠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버리는 사람은 뭐가 와요? 멸망이 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왜 상관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막 남의 말, 자기 말 그냥 자기 막 다 그냥
비밀이고 뭐가 없이 그냥 다 떠벌리고 다니고.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자기 자랑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 남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말. 되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제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말 하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는 다 잘했어요. 자기는 다 잘하고 자기는 다 옳게 했고 바르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참 실수가 전도서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전도서 5장 3절. 전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미련한 말들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말을 참아야 돼요. 말을 적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시편 141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다윗의 기도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나가서 하루 또 함부로 말해가지고 실수 않게 해달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그랬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온 몸 전체를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한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큰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말 잘못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기업을 망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이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물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부패성에게 이 혀가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거침없이 나오게 돼서 온 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혀는 곧 모든 걸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고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성령에 이끌려서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우고 유익한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가지 새들 짐승들은 길을 들여왔습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길들일 수 없어요?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막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혀가 부패성에게 이용당하면,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이용당하면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가 부패성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중생한 영이 이용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도 이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혀가
마귀의 부패성이 이용당할 때 쉬지 않은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한데도 마찬가지죠. 이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고대함도 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윗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이게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 혀가 부패성에 이용당할 때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독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줍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저주를 해요. 찬송 불러놓고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합당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게 이용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부패성에게 이용당할 때,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라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면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시키면 줄줄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또 뭐해요? 이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아이고 그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입인데 한 입에서는 찬송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저주도 나오고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면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갈래갈래 찢어놓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책임 없대요. 자기는 책임 아무 가책도 없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밤도 잘못 자고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되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중에 왜 그런 말 했어? 나 몰라. 내가 그런 말 했는지 몰라 나는.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한 입이지만 결국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영으로 사는 마음. 그래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해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냥 온 교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말 했으니까 뭐 알아서 그렇게 흔들린 사람이 문제지 뭐 내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뭐 내 승질대로 한 말 해놓고 그냥 나는 끝. 그러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되고, 또 우리 인격이, 우리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전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이용당해요? 마귀에게, 약한 부패성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쓸데없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전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혀가 작지만 온 몸을 불사를 수 있어요. 온 교회 전체를 다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악한 부패성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성령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만 이용당하는 이런 선한 혀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 사람이 많은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술을 늘 제어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모든 곳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부패성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